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끌고 가라.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2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은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성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완성되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문제도 아니고 고난은 내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그만큼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힘든 일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표가 없었다면 지금같이 내가 말씀 속에 진짜 복음 속에 내가 머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는 가죠. 그죠? 적당히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전에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냥 성전에 오면 아버지 하면은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졌거든요. 늘 성전에 오면 저는 울었어요.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밖에 나지 않아 갖고 맨날 그냥 아버지 찾다 그냥 가는 거야. 시큰 울다가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는 아니에요? 저는 갈수록 태산이고 저는 갈수록 힘든데 무슨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반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설상가성으로 몸까지 또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다가 제가 그때 기도는 언약이고 뭐가 없어요. 늘 기도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애통하는 기도, 애원하는 기도,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 좀 살려주세요. 맨날 그렇게 울부짖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당시는 내가 감람산 진짜 갈보리산 마가다라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냥 내 서름에 벅차갖고 언약은 언약이고 나는 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했고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뭐 생각했냐면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야, 네 주제를 알아. 제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네 상태가 그렇고 네 가정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가 복음 전한다고 네 말을 듣겠냐? 야, 그거는 너 오바야. 항상 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 전한다는 것은 제가 아마 거의 하지 않았을까요? 왜? 스스로 창피해갖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네 가정이나 잘 건사해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차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간표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 가운데 몰아넣느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다시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붙잡을 것은 네 현실이 아니야. 네가 붙잡을 것은 네 앞에 도래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는 갈보리산에서 이미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 붙잡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일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그것을 붙잡고 너는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강단으로 저를 집어넣으셨고 이곳에서 오늘까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진주 대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이 앉아있고 엎드려 있으면 그 고백밖에 안 나와요. 저 지금 별로 안 울어요. 저는 안 웁니다. 이제 내가 서럽고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다시 운다면 감사해서.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됐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 아이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한마디로 과거가 모두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과거를 생각하면 아, 그렇지. 정말 감사하다. 만약에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 만일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 그리스도 붙잡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진짜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어제 말씀하신 강단 2부가 제 마음에 그렇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시간표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그렇지요. 맞습니다. 100%가 아니라 몇 프로? 300% 맞다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옵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야 디모데야, 너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 렘넌트를 뭐냐? 세상을 이끌고 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그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리더해 가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이제 체질이 되면서 비로소 나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로 말미암아 세상을 리더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뭐가 되냐? 이 절대가 24 기도 제목으로 25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영원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13,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할 일이 뭐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육신의 싸움을,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끌고 갈 것이냐 그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성숙한 렘넌트가 되라는 겁니다. 자,
이 본론에 있어서는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디모데 후서 1장 4절만 봅시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디모데는 항상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울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운 이유는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재앙을 봤다는 거예요. 재앙 시대를 보고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언약을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제 유랑민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같이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고 바로 기도한 것이 누구냐? 그래서 늘 성전만 오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너무 귀히 여기면서 이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너와 내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수됐다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재앙시대를 바라본 한나가 누가 필요함을 알았습니까? 나시린이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사야 역시 재앙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가 너 보낼까 그랬대. 하나님 나를 보냈었어. 이 재앙시대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까지 나를 보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 성숙한 렘넌트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 보좌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다 그랬어요. 자,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장부터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는 읽지 마시고 어디를 읽어보시냐면은 자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 군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농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항상 이들은 뭐냐? 24, 25 영혼을 향해서 늘 갱신을 멈추지 않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보호자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리더해 갈 것이냐?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고통이 올 것이다. 왜?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은 많은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어떤 렘넌트가 되냐? 재앙을 막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서 자세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다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자, 1절부터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지금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진짜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고통의 때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누굴 사랑한다는 겁니까?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그런 때가 바로 뭐냐? 말세의 하나의 증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어떻게 재앙을 받을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닌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이 너를 어떻게 만든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재앙을 막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바로 세계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한번 4장을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네가 할 일은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볼까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살릴 것은 딴 것이 아니다. 바로 네가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 전도자가 돼서 네가 할 일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이것을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가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네가 마지막 때 할 일, 지금 이 땅에 흑암과 재앙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시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리려면 딴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 힘을 길러라 그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거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영적 힘을 기르지 아니하면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적 힘을 기를 것이냐? 말씀. 어제 일부에서도 나왔죠.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너는 이 네 가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위기가 왔다.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위기는 찬스, 바로 기회가 된다고, 그리고 세상을 리더해 가게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밝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너무너무 지금 여러 가지로 암흑으로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있는 이때에, 3단체가 세상을 끌어가는 이때에 전도자인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을 리더할 것이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리더해 가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리더자가 되는 그런 축복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인생들을 살아가는 이때에 전도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 증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힘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이제 영적인 농부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군사로서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과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조그만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종일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